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안 쓰죠. 아마 우리 젊은 지체들은 평생에 한 번도 안 써봤을 수 있죠. 그죠, 문 집사님? 예,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예, 연세가 드신 분도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이 경륜은 한마디로 말하면 플랜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그런 계획을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말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경륜을 매번 사람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그대로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저희 주님의 빛교회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의사가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평생을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다가 말기암을 그렇게 얻게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항복하고 오셨어요.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밖에 앞에 놓인 게 없으니까 자기도 천국 가고 싶다고 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참 뜨거웠고 목말랐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였죠. 저와 온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좀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착 기도해서 짠 하고 나아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을 끝내 불러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불러가셨다 단순히 이렇게 결론 맺기에는 참 귀한 과정이었습니다. 진주 같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믿음의 성숙을 가져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알게 되는 영광,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시는 그 엄청난 과정, 이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마치 금 원석을 태우고 또 태워서 정금, 순전한 금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태워져가는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침내 정금처럼 되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주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통치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옆 사람을 그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뿐이라면 지금 여러분 옆에 보이는 그분이 이 자리에 굳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내 눈에 보이느냐? 그건 주님이 그 뒤로도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다시 말하면 경륜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자,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경륜이군요 하고 말해주세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네. 무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구원을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륜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하늘의 기업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관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됨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참 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때까지 엄연히 존재하고 있던 반상의 구별, 다시 말하면 양반과 상놈의 구별인데, 양반과 상놈을 넘어서서 양반과 노비가 한 예배당 안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마부가, 말 끌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말 끌어주는 사람 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인이 말을 타려고 할 때요, 이 종이 엎드려서 받침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의 등을 밟고 말을 올라탑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종이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등을 밟고 내려옵니다. 이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아직 어리지만 제법 똘똘한 아이를 이제 마부로 선정하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마부가 주인을 모시고 교회를 가고 모시고 집을 가고 하다가 그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 마부가 자기 주인보다 먼저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믿으니까 이 주인이 이 먼저 장로님이 대신 이 종을 이제 전부 비용을 대서 당시에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여 가지고 너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이분이 3번이나 총회장을 합니다. 보통은 다 한 번 해요. 2번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존경을 받고 또 한국교회가 쓰러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마다 이분이 선택되어서 총회장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찬란한 유산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집에서 교회가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자기들이 투표하고도 교인들이 큰일 났다. 자기들도 그렇게 될 줄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오늘 피택되어 앞으로 장로님 되실 아무개를 제가 열심히 섬기며 돕겠습니다.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합해질 것 같지 않던 두 부류가 합해지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자기 자신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에베소 교회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환난은요, 우리 낙심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광의 이유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당연히 하는 일마다 잘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가 사도행전 말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무려 2해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요. 그 값이 무려 은 5만이었습니다. 요즘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250만 달러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불로 태워졌습니다. 이렇게 에베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새로운 작정을 하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전도를 하러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터키의 서쪽에 있어요. 거기서 지중해 북쪽 바다 에게해죠. 거기를 건너서 발칸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칸반도 북쪽 마케도니아와 남쪽 그리스 아가야를 거쳐서 자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면 거기서 다음으로 가면 로마예요. 근데 거기서 로마로 가지 않고 오히려 동쪽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로마로 가야겠다. 결정을 이렇게 내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에베소에서 떠날 결심을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안 보내고 싶죠. 당연히 안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직업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 데메드리오, 꿰메드리오 아니고 데메드리오, 이분이 우상 만드는 이 사람이 우상 만드는 사람을 선동해서 이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마치 탈출하듯이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걸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 각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거기서 약 2년 동안 바울은 총독 벨릭스, 베스도 또 아그리파 왕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내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되지만 천부장과 백부장에 의해서 마치 왕의 행차처럼 그렇게 호송이 됩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는 중에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또 바울은 심지어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아서 마치 신처럼 추앙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치 왕처럼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요. 이 감옥은 바울이 직접 세를 낸 셋집입니다. 말하자면 가택연금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자기가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나는 건 자유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복음이 로마에까지 진보되는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한 복판, 그야말로 로마 황제 사탄의 세력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모든 세력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즉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되는 영광스러운 경륜, 상상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에도 억울하게 박해를 당할 수 있고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둠에 속하게 했고 빛을 싫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구해주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 다시 말하면 원대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죄수라는 신분이지만 가장 안전하게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이런 이상한 죄수, 능력의 죄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그저 바울을 죄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 세계를 다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 눈만 뜨면 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과연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이 특별한 경륜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에베소서를 읽으면 뭘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요. 바울은 자격으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 자격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보통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 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유대인 우월주의라는 편견을 버리게 하셨고, 선민 사상을 버리게 하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죄인 중의 괴수에게도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도 죄사함의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말해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도 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 그 경륜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깨달았고 이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같은 편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복음이
이전에는 비밀이었던 복음이, 그 은혜의 경륜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복음이 전달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지금 바울을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못 막아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영광은 결국 복음이 전해짐으로 얻게 되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영광스럽게 받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영광의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영광의 복음으로 영광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더욱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위에 사는 일,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일, 복음을 위한 선교적 존재가 되는 일,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가둬놔도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은 전달됩니다. 세상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막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앞에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직분입니다. 세상이 막아요. 세상이 조롱해요. 결박해요. 옥에 가둬요. 그래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심지어 죽여도 방황해도 궁핍해도 학대해도 막아지지 않는 그 복음의 영광, 그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영광의 일꾼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들 교회를 통해 이 비밀의 경륜이 펼쳐집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우리가 바로 그 성도입니다. 아멘.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의 경륜을, 그 원대한 계획을 알리고 이루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존재입니다. 이 확신과 그 안에 담대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